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욥기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읽는 말씀이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익숙하여서 주님 그 말씀의 진리와 교훈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그 교훈대로 삶으로써 큰 평강과 기쁨을 땅 위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과 모두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에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지 7일 후에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고 앞장 끝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유암은 어두움이죠.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이제 나를 저주하고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마술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욥이 그런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들어서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여하튼 자기의 출생한 생일 날 그 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아예 없었으면은 좋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표현이 결국 그 말이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그 밤이 광명을 하는 그 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트와일라이트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도 되고 또 황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새벽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 새벽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빛이 이제 점점 밝아와야 되는데 여명이 밝는다고 그러죠. 밝아와야 되는데 빛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역시 그 날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 새벽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영어 성경들은 트와일라이트라고 다 킹 제임스나 NASB나 NIV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새벽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한 문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좋았을 것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욥은 차라리 자기의 생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 그날의 새벽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에 자기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다른 날은 잘 못해도 생일날은 그래도 좀 반찬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같이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과 같이 심각한 고난 속에 처했을 때에 생각해 보면 생일이 결코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생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 생의 삶이 실제로는 헛되다는 말과 같죠. 헛되다는 것을 보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생이 그렇게 밝고 좋고 그렇지만은 고난을 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생일이 별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일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생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한 토막의 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1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생일을 저주해버리면 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생 자체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주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가치 있으면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이 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과 같으죠. 사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땅의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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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에는 30몇 번이 했던가, 하여튼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헤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 더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태어난 것이 지금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죠.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평안했을 텐데, 태어나서 산즉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지금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보통 왕들은 황폐한 황량한 땅을 그들이 다 개간해 가지고 도시를 건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들, 거친 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친 땅을, 거친 터를 수축한 거친 터를 새로 다 가다듬어서 뭘 건립하는, 성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은 모사들이죠. 혹은 조언자들이라고 하는가? 요즘 말로는 참모들이죠. 청와대 수석들, 참모들. 왕 옆에는 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혜를 좀 가진 참모들을 잘 두면, 그러면은 잘 통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죠. 자, 그런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 혹은 모사들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목백이라고 하는 사림이라는 말은 방백들 존귀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귀족들이죠. 그래서 금은으로 집에 채운 자들이니까 부유한 자들이죠. 돈이 많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장식할 정도로 저 집에 보유하고 있는 금이 많은 그런 방백들, 귀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결국 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 버려진 혹은 감추어진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hidden 감추어진 혹은 discarded라는 말은 버려졌다는 그런 말인데 버려진 낙태된 아이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 사산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를 말하죠. 인공적인 유산도 낙태지만은 자연적인 유산도 있죠. 그래서 죽어서 나온 자들 혹은 낙태된 아이들이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죠. 감춰져 버리고 말고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조금 아쉬워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그런 뜻 같습니다. 부지중에라는 말은 부지중 낙태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은 뜻은 버려진 낙태된 아이 같아서 혹은 감춰진 혹은 잊혀진 낙태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들 혹은 사산된 생명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 금방 안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서 표현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죽음과 무덤과 이제 그것을 말하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이 새 사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악한 자들이 주로 그러죠. 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고 착하게 자기 일하고 남을 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그런 정도로 하지만 악한 자들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죠. 소요를 많이 일으키는데 악한 자가 거기서는 무덤에 가면 악한 자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 지쳐 있고 수고로운 세상이라고 다 말하는 세상인데 거기에는 평강을 얻는다.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옥에 갇힌 자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하죠. 조그만 공간 속에 계속 가두어 놓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가 있어서 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때는 억울하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근데 죽으면은 그런 것이 이제는 다 풀어지니까 갇힌 자가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 함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인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종들에게도 자유함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이와 같이 그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고 살아서 나와가지고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렇게 어린 생명이 살아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아서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자녀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참사를 당하고 자기 몸에 중한 병이 들어가서 견디지 못해서 땅바닥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의 가려움을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여러 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보십시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차라리 죽음이 더 낫겠는데, 이런 표현이죠. 욥은 몸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음과 무덤을 심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는 것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죠. 보통 때는 죽으라고 그래도 말만 죽는다고 그러지 죽기 싫은 생애의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노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죽고 싶다 해도 정말 죽고 싶은 노인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생애의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는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욥의 처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사모하는 까닭이라고 할지, 이는 원문에 이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또 이는 나의 두려워하는 히브리 말로 키 그런 말이라고 했죠. 이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자, 음식을 먹기 전에 탄식 소리가 나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음식 앞에 앉아가지고 휴 하고 한숨이나 쉬고 아휴 하고 아픈 그런 말이나 나오고 그러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먹기 전에 탄식이 나고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보통 아프면 아휴 아야 그러는가요? 아야 그러나 어떻게 아픈 소리가 다 이제 모양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마치 물이 줄줄줄 떨어지는, 일정하게 떨어지죠. 물이 잘 어떻게 떨어져 딱 똑똑똑 떨어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픈 이 고통스러운 말이 규칙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고, 또 이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 몸에 미쳤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이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또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 원할 터인데 저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게 닥쳐버리고 저런 고난은 나는 저런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이 내게 와버리는 것이 욥의 경우와 같이, 욥의 경우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고, 평강은 평안이죠 오늘말로.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평온함 안온도 비슷한 말이지만 평온함, 마음의 평안, 평온함, 또 평안과 평온함이 없고 또 안식도 없고. 참 우리가 이 평안, 평온, 안식 진짜 좋은 말들이죠. 우리에게는 있어 매일매일 수고롭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죠. 여인들은 여인대로 집안일이 이게 중노동이라고 말하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전투하듯이 싸워야 좀 벌고, 경쟁이 심해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좀 소득이 있고, 정말 피곤하게. 기업들도 그렇죠.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대기업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쥐어짜듯이 그렇게 인력들을 들들 볶으니까
그 능률이 올라가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다 뒤처지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 기업이 되질 않아요. 다른 데가 더 값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값싸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경쟁이 이기는데, 값싸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능률밖에 없죠. 똑같은 시간에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시간 많이 주고 그렇게 천천히 제품 좋은 거 만들어 봐야 그것은 단가가, 인건비 때문에 단가가 비싸가지고 팔리지 않는, 그게 경제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입니까? 그런 속에서 평안과 안온과 안식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속에서도 저녁에 수고롭게 지나고 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조금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몸을 좀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하고 누울 때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정도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몸이 아프니까 지금 이것이 날마다 이런 몸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평안도, 평온함도, 안식도, 그리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이라는 로게즈라고 하는 말은 격동, 소동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나 그의 지금 몸이나 환경이 격동과 소동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죽음을 사모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였으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입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거기 같이 올라갔는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죽을 때 대결할 때 보면 바알의 선지자라는 언급만 나오니까 450대 1인지 850대 1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여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적어도 450명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 큰 승리를 했죠.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한 일을 아합 왕이 다 보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가서 왕후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다 죽게 됐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인데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자기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왕후인데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너 내일 이맘때 되면 죽는다, 그 말이죠.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인 것처럼 나도 이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겠다는 경고장이죠.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고 정말 의기충천하다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는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연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그 말을 알려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큰일 났다. 내일이면 이제 나도 죽게 되겠구나. 목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생의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러는데, 엘리야도 그것을 초연하게 이제는 순교의 때가 왔구나. 내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리라. 이렇게 하고 죽지를 못하고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맨 남쪽에 있는 도시로 내려가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죠. 광야로 계속 들어가서 결국은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갑니다. 계속 걸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걸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갔을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 나무라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약하죠. 욥은 지금 몇 달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를 구해서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인다고 내일 이맘쯤 너 죽을 것이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걸을 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어떻게 좀 불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어제만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천해서,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별로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고 그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내 생명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생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의 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 이 생을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산즉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이 때가 돼서 오너라 하고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지 가겠나이다.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러면은 후회도 없고 겁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너 내일 이맘때쯤 죽어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것이고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게 가는 날이라면 주여 알겠나이다. 그리고 오라고 아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고 어떤 때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엘리야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남아 있으니까 피하게 하셨겠지만, 자, 오늘 3장 짧은 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교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는 우리는 고난이 많고 허무한 이 세상을 바로 인식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세상은 그 고난 속에서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잖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산다고 그래야 되고, 또 누가 죽음을 위협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해야 될 터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똑같아. 엘리야나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십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보통 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욥은 물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욥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하면 다 깨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일 죽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이 시한부 선고라고 합니까? 이제 암의 말기가 돼가지고 몇 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들어 말하죠. 그럼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그냥 대체로는 그렇게 되니까 말하겠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생을 돌이켜볼 때, 이 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그저 분주하게 방황하듯이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다 헛되다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젊을 때의 육신의 그러한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다 있어요. 인간에게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남한테 더 잘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산다고 물질적인 그런 자랑, 또 지식적인 자랑도 하겠죠. 내가 대학을 여기쯤 나왔다고,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교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지만은 이 세상 사랑하면 세상 없어질 때 다 공허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상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의 교훈, 전도서 1장 2절,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한 교훈과 일치하죠. 우리는 이 세상 고난이 많고 허무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고, 둘째로,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까?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현실에 유익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실과 더불어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버리고 하나님이 의와 선이라면 행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 분열돼서 유럽의 여러 개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쪼개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망을 둘만 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극심한 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시편 39편의 시를 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가만히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산 날이라는 게 손넓이가 이게 몇 센치인데요. 이게 20cm도 안 되는데 10cm밖에 안 되는데 손넓이라는 것이 10cm입니다.
한 뼘이 20cm니까 대부분 반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일생이라는 것이 길어 보이지만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거 정말 없는 것 같은 생이로구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헛되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림자 같은, 실제로는 그림자지게 실체입니까? 실체면 붙들어 보십시오. 없어지지 않게 영원히 있도록. 그러나 다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요. 일생 100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집을 짓고 뭐를 사업을 하고 건립을 해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는 뭔가요? 실체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바로 산 그것만 남는 것일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렇죠. 재물이라는 것도 쌓기는 힘들죠. 몇 억을 벌기가 힘들죠. 보통 사람은 몇 천만 원도 벌기가 힘들죠. 요즘처럼 땅 투기, 집 투기 하니까 몇 억을 잡아보는 거죠. 투기를 안 하고도 이제 원래 그냥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몇 억을 만져보는 거지, 돈 벌어가지고 몇 억을 만지라고 그러면 어림도 없을 거요. 몇 억이 벌어지는 돈이 아니죠. 그런데 죽고 나면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다 남의 것이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뭐 자식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또 자식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처럼 고생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을 훈련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복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평생의 자산이 되지만은 땀 흘려서 돈 버는 법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돈을 몇 억을 집어줘 주면은 그 자식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그것 가지고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림자 같고 손넓이만 하고 또 허사와 같고 그렇게 다 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까 뭐라고요? 고난이 많고 허무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소망을 어디에 두자고요?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면, 천국에 소망을 두면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천국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세상에서 좀 나쁜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세상에서 좀 나쁜 거지 천국 가면은 이런 거 없어. 천국에는 진짜 좋은 것만 있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낙심되지도 않고 또 땅의 것 자랑하지도 않아요. 땅의 것 그만한 거야. 땅의 거 있어봐야 천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땅의 거는 이따가 다 놓고 갈 건데 내 것도 사실 아니야. 그래서 조금 쓰다 가는 거지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어.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욱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위조하고 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요? 천국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 뭔가요? 세상 나라와 물질 세계, 지금 이 모든 환경적인 것만 보여요. 이것만 위조하고 살지 말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음을 오히려 사모했어요. 내가 땅에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좋은 걸 누리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보다 진짜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한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죠. 천국에 둔 거죠. 가치를 거기에 둔 거죠.
세상에 가치 둔 사람은 절대로 못 그러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본 그 롯의 처처럼 소돔성이 불탄다고 지금 천사가 경고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릴 직전에도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저 가장지물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것처럼 애착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쓸 때 감사히 쓰고 또 버릴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지식, 그런 소망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담대히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됨을 안다면 우리는 돈과 명예와 쾌락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에 이끌려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고 험한 세상을 사랑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